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단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단장에게 은혜를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단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단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9월달 특별 저녁 기도 집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으심과 또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잡혀간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갈네살 왕은 이 잡혀온 포로들 중에서 외모와 지혜와 또 지식이 뛰어난 그런 젊은이들을 뽑았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강제로 이름이 바뀌고 또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왕을 위한 일을 하게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그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대단한 특권처럼 보였습니다. 풍성하고 더 안전하고 또 더 성공으로 가는 길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타협이 숨어 있었습니다. 함정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의 그 가치에 그 동화되게 하려는 그 영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직장에서는 다들 이렇게 하니까 너도 그냥 그렇게 따라와 라는 식으로 정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요구를 합니다. 돈 앞에서는 지금은 괜찮아. 형편이 더 나아지면 나중에 더 많이 드리면 되지 라는 그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그 문제를 나중 문제로 속삭입니다. 관계와 또 도덕의 그런 문제에서는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그냥 눈 감어. 그냥 눈 감어. 라는 그 부정한 것을 보고도 눈 감으라는 그 유혹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신앙과 예배 앞에서는 한 번쯤은 괜찮아. 너무 열심히 그렇게 안 해도 돼. 괜찮아. 아유, 뭘 한 번 빠진 거 그래. 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압니다. 그런 작은 타협이 결국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타협이 점점 더 쌓여가면 결국 그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뜻을 정하여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 문제임을 분별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 신앙의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어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별하고 깨닫는 그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의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거절한 것은 단순한 왕의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왕의 음식들은 우상 숭배와 연결된 그런 음식입니다. 바벨론 왕궁에서는 먹는 음식은 대부분이 먼저 신전에서 올려진 그 제물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그냥 영양 섭취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본인 자신이 동참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이 정도는 괜찮아 라며 세상의 그 문화와 죄의 그 살며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바로 술자리, 그리고 음란한 그런 오락들, 그리고 세속적 성공의 방식들,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이상한 법들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왕의 음식들입니다. 두 번째로 왕의 음식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따르면 우리가 레위기서와 또 신명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은 먹지 말아야 할 그 부정한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의 음식에는 그런 음식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가치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을 말하지만 세상엔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을 명령하지만 세상에는 쾌락을 즐기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지만 세상은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의지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정체성을 바꾸려는 그 전략입니다. 이게 참 가증스러운 것인데 바벨론은 포로된 청년들을 왕궁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바꿔서 점점점 더 자신들의 문화에 동화될 수 있도록 바꾸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경험한 가장 큰 도전은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너는 더 이상 히브리인이 아니다. 이제 바벨론 사람이다. 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 살게 하려는 그 전략을 썼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은 끊임없이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세상의 한 사람일 뿐이야. 성공하려면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수많은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자꾸 내놓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요즘 이 정체성에 대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성정체성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똑같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정체성 문제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흐름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질서를 뒤흔들며 사람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정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건 구식이야. 옛날 말이야. 옛날 일이야. 너의 성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너가 스스로 정할 수 있어.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성을 결정해도 돼. 너의 성 정체성은 너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문제와 논쟁이나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그 현실이 저와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미국 땅의 아이들의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너가 정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는 점점 더 흐려지게 만드는 그렇게 아주 악한 그런 행위입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는 그런 표현은 차별적이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는 안 돼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바로 신고를 해서 구속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가게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어느 주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치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에 저와 우리 모두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더욱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지금 생애 갈림길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체성과 성 정체성과 가치관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분명히 뜻을 정합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벨론 그 한복판에 있어도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라는 그 각오가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뜻을 정하여입니다. 뜻을 정하여. 지금 다니엘은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결심을 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괜찮을 때 신앙을 지키겠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 16, 17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젊은 청년의 다니엘의 나이에 이미 자기 마음에 분명한 기준을 세웠던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이 바로 다니엘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앙은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결심이 없는 신앙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도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위기의 앞에서 무너집니다. 요셉은 보디갈 그 아내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죠. 그래서 요셉의 발걸음은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정한 그 요셉과 함께 하시고 결국 그 애굽의 총리까지의 자리를 하나님의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정직을 버릴 때, 나의 정직함을 버릴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참 진리를 말하지 못할 때, 신앙의 가치를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할 때에 바로 그 순간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시험이고 또 우리를 향한 왕의 음식입니다. 그때 분명한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한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은 그를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붙드십니다. 신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이 마음을 품는 순간 이미 반은 승리한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긴 정했는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 단순히 나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겠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배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그 영적 선언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그 말은 단순히 신념이 아닙니다.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 외적인 결단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차원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 전쟁을 향한 분명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왕의 음식을 내놓는 것은 단순히 청년들을 배불리 먹이려는 그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제는 너는 우리 문화와 우리의 신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그 영적 메시지가 담긴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맛있고 또 풍성한 음식일지 몰라도 왕의 음식이니까 영적으로는 정체성을 빼앗는 그 덫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그 선택의 순간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힘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지킬 것인가, 우리가 주의를 세상의 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예배로 드릴 것인가, 내 욕망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습관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은 단순히 밥상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하나님의 백성을 동화시키려는 그 어두움의 권세에 맞서 싸우는 그 하나님 편에서 서기로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 이것은 늘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 정체성의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세상의 가치관,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정체성을 빼앗으려는 그 영적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모든 이슈들과 정체성을 가지고 흔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아의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대의 바벨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뜻은 단순한 도덕적 그 결심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향한 결단이었습니다. 나는 바벨론의 그 어두움에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겠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태도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깨어있는 자들로서 뜻을 정해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뜻을 정하고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애굽의 그 부귀 영화를 다 가질 수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애굽 궁전의 그 부귀 특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단이 어떻습니까? 결국 출애굽 역사의 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오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일깨우는 그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말씀했죠. 모압 여인 이 룻은 자기 민족과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 룻의 뜻을 정한 그 믿음은 다윗 왕과 이 다윗 왕과 하나님 다윗 왕과 다윗 왕과 메시아의 그 계보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그 결단의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자, 이 성을 건축하자라는 그 뜻을 정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모든 그 조롱과 핍박을 받았지만 뜻을 정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성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내놓을 그 결단을 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명예와 학문과 또 율법의 그 자랑을 모두 벗어버리고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뜻을 정하고 결단한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말씀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그 기도는 뜻을 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결단이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뜻을 정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그 결단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결단을 하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학문과 모든 책을 깨닫게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뜻을 정하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뜻을 정하면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과의 그 타협을 거절하면 그 길을 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세워서 기도로서 영적 전쟁을 하면 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확실하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유혹 앞에서도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금신상을 위해서 놓고 절을 해야 하는데 절을 하지 않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리 하리라.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나아간다라는 그 뜻을 정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직접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세 친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역사가 증언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증언합니다. 뜻을 정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뜻을 정해서 영적 전쟁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우리 모두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위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이 영구신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뜻을 정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뜻을 정한 자와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 여기 모인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재촉하시고 일어나 걸으라는 도와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